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다시 몇 주 쉬었다가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이 커요. 처음에 대구담 시작할 때 잠깐 좌정했잖아요. 그렇게 다시 앉아볼까요? 가부좌,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허리를 좀 꼿꼿하고 단정하게 펴시고 손을 모아서 잔전에 갖다 붙여도 되고, 그 자세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무릎에 손을 올려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혀를 말아서 혀끝이 입 천장에 가닿게 하면 도움이 되고, 눈은 지그시 내려떠서 반쯤 뜨고 반쯤 감은 상태가 되도록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 수행 주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화두를 들고 계시거나 연불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주력 수행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사념처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관하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서 좌정하도록 합니다. 정말 좋은 스승의 그런 자취를 되새긴다는 일은 그 스승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을 내 안에 흡수하는 일이고 그걸 따라 해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모시고 그분 옆에서 숨쉬고 생각하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남겨진 기록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훌륭한 스승의 그 자취를 내 안에 새겨서 내 자신이 그렇게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는 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일, 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내 삶에 담아서 내가 그것을 살아간다는 일,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전체적인 배움이고 우리를 가장 근원에서부터 탈바꿈시키는 그런 학습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란 때부터 나중에 입적하시기까지 그거를 쭉 짚어보는 일이 우리를 좋은 수행자로, 또 좋은 불자로, 또 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처음에 법정 스님 만난 건 책을 통해서였어요. 중학교 때쯤에 무소유를 처음 사보고, 그 옛날 문고본 무소유 있잖아요. 1,000원인가 하던 그 책, 그걸 보고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세상 말고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는 그런 세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아직 뵙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젖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저는 그 무소유 속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기억하시겠지만 스님이 탁상시계에 도둑 맞았다가 도둑 맞은 시계를 이제 다시 사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걸 구하러 가게에 갔다가 그 가게에서 그 훔쳐온 시계를 팔려고 하는 도둑을 만난 얘기라든지, 또 스님이 같이 수행할 때 초발심 시절에 도반으로 만나서 비록 가난하고 슬프고 서로 아직 잘 모르기는 하지만 순수하고 곧은 신심으로 같이 열심히 정진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나중에 또 헤어져서 정진하다가 돌아가신 그 도반 수연 스님을 그리워하는 얘기라든지, 또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다 낱낱이 실천해 보인 그 미리 쓰는 유서, 뭐 그런 얘기, 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조건 속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이것이 사라진 상태를 가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살펴볼 때도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고 없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것. 혹은 시간을 이 시점에서만 보지 않고 쭉 끝까지 돌려서 그 끝에서부터 비춰보는 것. 그 사람을 살펴볼 때도,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지금 나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 스스로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든지,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상상하고 나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이 아주 간단한 그런 성찰인 것 같으면서도 큰 어떤 생각의 계기 혹은 내 인식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출가할 생각을 했고, 출가할 때 다른 스승을 찾지 않고 무작정 법정 스님이 계시다는 송광사로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사실 출가를 한 건 27살 때였는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무소유를 만나고도 한참 지나서, 뭐 그때도 그랬고 그 어릴 때도, 아주 어릴 때도 막연하게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이 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속 할머니한테 난 스님이나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절대 넌 그러면 안 된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고 핀잔 넣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출가를 가끔 생각을 해보고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어디 인적 없는 산중에서 이렇게 스승을 모시면서 이렇게 물도 떠다 드리고 뭐 공양도 지어 드리고 막 이래저래 하는 그런 상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막 이래저래 헤매다가 나중에 군대 가서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해본 것 같다. 더 이상 무슨 가능성이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전부터 이제 마음을 챙겨 수행은 하려고 했는데 이런 수행이 이렇게 아마추어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프로가 돼서 내 존재를 던져서 해야 답이 얻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젊은 시절에 했던 고민이나 또 군대 가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결국 이제 출가의 결심을 굳히게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 길을 나서서 간 곳이 송광사 이제 법정 스님 계시는 불이람이라는 암자였어요. 근데 갔더니 그때 스님은 인도
여행 중이시고 저는 스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행자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나중에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스님이 돌아오셨는데 그 스님 배웠던 모습은 그게 스님 배운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에도 또 얘기를 했지만 대학 다닐 때 스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강연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로 이제 불교가 단순히 어떤 사상이나 뭐 믿음을 종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인간을 탈바꿈시키는,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종교라는 것, 특히 선이 그런 길이라는 것을 힘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당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강의를 사실 그때가 80년대 초반, 우리 정치 현실이 군부 독재 때문에 상당히 젊은 지식인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저항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그 전체 사회라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많은 모색을 하고 또 투쟁도 하고 그런 시기였죠. 그런 때 와서 선이란 무엇인가 그런 강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먼 세계 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스님이 굉장히 그 날카롭고 적나라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해학적이고 은근한 방법으로 그때 당시에 정치 현실을 꼬집기도 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선은 불교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모든 것의 주인인 그 마음 안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을, 그 정말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처한 현실을 빗대서 그런 걸 풍자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그 강의에 푹 빠져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스님이 일어서셨을 때는 수천 명 그 청중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한 5분이 지나도 박수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냥 가시겠다고 나서는데 그 주최한 사람들이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라고 하니까 산에 가면 좋은 차도 많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강의가 없고 그래서 밖에 나왔다가 스님이 가시는 걸 보고 뒤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스님의 그 뒷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그 걸음걸이, 독특한 걸음걸이,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걸음걸이, 정말 홀가분하고 가벼워 보이는 그 뒷모습, 거기에 매혹당하면서 계속 졸려졸려 따라 교문 밖으로까지 나왔어요. 스님이 이제 그로타리를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버스 안에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시는데 그 표정이 딱 제 눈에 보였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놀랍고 인상적이었어요. 강의하실 때 모습도 참 아주 힘있고 거침없고 환하고 그랬지만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은 너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방금 5분 전에 수천 명 청중이 열광한 그런 강의를 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냥 그렇게 버스 타고 갔다가 창밖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나그네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강하게 각인이 돼서 그랬는지 출가를 간다고 마음을 굳혔을 때는 이제 다른 데는 생각도 안 하고 송광사로 내려갔고 법정스님을 다시 배웠습니다. 근데 스님 되게 처음 뵌 사람들이 인상이 상대방한테 이제 진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나 따뜻하게 뭔가 묻고 배려를 하고 그런 걸 기억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처음 인사드렸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약간 귀찮아 하시고 그냥 우리가 뭐 여쭤보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준으로 잘하고 행자생활 잘해 좋은 스님이 되면 된다고 그렇게 그리고 금방 털고 일어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근데 저는 이제 법정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서 매일 나중에 행자생활 끝에는 조금 여유가 주어지고 그때 이제 어른 스님들도 찾아다녀 보면서 자기 스승을 정하라고 하거든요. 매일 이제 그래서 불이람에 다니면서 풀도 베고 배질도 하고 또 이것저것 이제 심부름도 조금씩 해드리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스님도 그러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내치지 않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고 이제 수계살림을 들어가고 그 수계살림 그때는 이제 수계에서 정식 스님이 되는데 내일까지 승을 확실하게 정하고 이름을 받아오지 않으면 수계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문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기보다는 제자가 먼저 스승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의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 점을 잘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달마 스님과 해가가 만난 것이에요. 달마 스님은 처음에 양무제랑을 만나서 선에 대해서 선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선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일러주는데도 그때 당시에 불자들이나 또 스님들이나 되게 이제 교하게 경전을 읽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사경하고 막 하는 데만 몰두해 있지 그 말에 붙잡혀 있지 그 말을 떠난 부처님의 참마음 그것을 깨닫는 그 선에 대해서는 아직 무지하거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숭산의 소림굴에 9년 동안 집가하시잖아요. 벽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9년의 시간이 수행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뭘 기다리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냥 숨어 계신 시간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시절 인연을 따라서 제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마치 뛰어난 어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않고 낚시를 들이우고 기다리듯이. 근데 이제 해가가 걸려들었잖아요. 해가가 9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동굴 밖에서 스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청해도 번체만체 하고 그래서 밤을 꼬박 세워서 기다렸는데도 그래서 밤사이에 눈이 쌓여서 허리까지 눈이 차올랐는데도 아침이 돼도 그냥 벽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하니까 돌아보시면서 그까지 신심으로 무슨 도를 구하느냐 하고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해가슴이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서 그걸 팔을 잘랐어요. 스님들이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물건 중에 칼이 들어있어요. 그 칼로
팔을 자르니까 떨어지는 팔을 그 한겨울에 눈 속에서 파초가 솟아나면서 파초 이파리가 그 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팔을 이제 달마스님께 바치니까 그제서야 달마스님이 돌아보시면서 그래 무엇이 필요해서 왔느냐고 묻잖아요.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고 바로 이제 자기 문제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네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 봐라. 네 마음을 꺼내놓으면 내가 그것을 편안하도록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몸 안을 뒤져보니까 어디에도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밖에 있는가? 밖에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빨리 꺼내놔야 되니까 막 찾아보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달마스님이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다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져 있는 거예요.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아서 달마스님의 법을 읽고 2조가 되시잖아요. 대가스님. 그렇게 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그릇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 스승의 존재 자체, 일거수일투족은 다 항상 나에게 경책이 되고 채찍이 되고 또 정말 은혜로운 나를 구원하는 그런 자비로운 손길이 됩니다. 사실 진리는 항상 드러나 있고 이게 말로 나타날 때나 나타나지 않았을 때나 또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했을 때나 혹은 입적하신 뒤나 그대로 있잖아요. 부처님은 만고에 변치 않는 그런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고 이렇게 무상하지 않은 마음의 본체를 증득하신 분인데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부처님이 형상을 거두어서 입적하신다고 해서 사라지겠어요? 그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부처님이 또 깨달아서 살아신 상태라고 해도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또 몸을 거두신 뒤에도 그대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이 순간순간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을 준비가 되는 순간, 담을 그릇이 되는 순간 이제 비로소 법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내 목마름을 가시게 하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서 진실로 아름답고 맑고 또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스승이 나를 꾸짖고 때리고 또는 무시하고 쫓아내고 하는 것도 다 역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자비로운 내 존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큰 가르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구할 때는 먼저 스승을 찾아야 하고 스승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제자로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치열한 구도심과 또 스승 앞에서 내 존재를 던질 수 있는, 나를 완전히 바칠 수 있는, 또 내 소견이나 내 못된 업습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내 자리에 스승을 세울 수 있는 또 내 이마 위에 스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내가 결국은 정말 구하는 진실한 행복이나 대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결국 그것을 또 모든 사람들과 다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렇게 법정 스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받은 그런 약간 냉정하고 쌀쌀한 듯한 그런 인상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스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점점 이렇게 거의 녹아 없어지듯이 없어지고 스승이 진실로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항상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스님을 가까이서 뵌 분이나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얘기해요. 스님이 좀 말투라든지 행동거지가 거침없고 거칠고 직선적이고 막 한 것 같아도 조금만 스님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겪어보면 아주 따뜻하고 또 겸손하고 또 상대방을 진실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일까지 이름을 받지 못하면, 승을 정해서 이름을 받지 못하면 다른 절로 가든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절의 방침을 이제 듣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마지막 날 이제 불이람에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그때까지 스승에게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못 드렸느냐면 스님이 제자를 안 둔다고 하셨거든요. 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몇 가지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계속 고집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자를 안 둔다는 거였어요. 평생 행전을 차한다. 그러니까 스님들 그 바지 보면 이 종아리 부분을 덮는 행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 훨씬 단촐하고 뭐 깔끔해 보이고 뭐 일하기 좋고 그렇긴 한데 이게 발목에다가 이 종아리에다가 묶는 것이라서 종아리에 피가 잘 안 통하고 굉장히 답답해요. 여름철엔 덥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좀 하다가 되게 다 그냥 몇 년 지나면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스님은 그걸 평생 하고 사셨어요. 그것도 이제 당신이 원칙으로 정하셔가지고 그걸 실천하셨고 또 주지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정말 주지를 한 번도 정식으로 하신 적이 없죠. 옛날에 송광사 주지로 한번 추대를 받아서 며칠 하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주지를 맡아놓고 다른 스님께 뭐 이러저런 사정이 있어서 잠깐 어디 다녀와야 되겠다고 그동안만 좀 봐달라고 해놓고 그냥 가셔버렸어요. 가셔버리고 강간무소식이고 예, 천성이 어디 매이는 걸 싫어하시고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욕심이 들러붙고 또 뭔가 복잡해지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걸 계속 거듭거듭 털어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스님은 뭐 그런저런 판단 때문에 제자를 안 두시려고 했고 제자를 안 두시겠다고 젊은 날에 공언하셨는데 제자들이 되게 다 이제 억지로 제자들이 막 우겨가지고 마지못해서 받아들이시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스님께 올라가서 지금 내일까지 불명을 스승에게서 받아오지 못하면 집에 가거나 다른 절에 가야 된다고 절에서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들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치시지는 않으실 모양이구나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옛날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진실하고 정말 깊어서 스승은 마치 제자의 목숨을 맡은 사람인 것처럼 제자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일깨우려고 했고 제자는 스승에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귀의하고 법을 배우려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그래도 중되는데 이제 누군가가 보증을 해줘야 되고 사제간에 그런 관계가 있어야 중이 되는 풍토니까 이름은 지어주겠다고 하시고 이제 저한테 덕현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중도교수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제가 스승을 모시고 사는 시간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중노릇에 하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그런 세월이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